우리는 약 한 달여 전에 그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칠병이어라고 보통 불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전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 장소도 다르고, 또 기적에 사용된 떡의 개수도 다르고, 또 배부름을 얻게 된 그 인원도 다르고, 또 먹고 남은 양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다른 이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도 같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맞이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고난과 근심이라고 이름되는 그 분류, 그것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종류와 그 고난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또 각 상황마다 또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당장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내 영적인 목적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때부터 방학을 해요. 오늘 당장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어떤 목적이 생길 때까지 기도도 방학하고 예배도 방학하고 믿음을 방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방학을 없애시려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목적은 단지 오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깨달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큰 많은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뭔가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은요, 목적을 이루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큰 사랑은 없지만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 제자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그만큼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영적인 목적도 그렇게 더 크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칠병이어의 말씀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 이제 지금까지 고쳐주신 것과 뭐가 좀 다른가 봤더니 고쳐주신 지역이 달라요. 오늘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딱 이 구절만 보면 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라고 불릴 만큼 매우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지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치우친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입니다. 서쪽. 제가 볼 때 서쪽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쪽이고, 북쪽과 동쪽은 다른 이방 지역과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도 호수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호수가 지금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의 어떤 시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더 넓어서 한쪽은 다른 시에 속해 있고 또 반대편은 또 다른 시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그렇게 넓어서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지역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가신 지역은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문제는 답을 만나게 됩니다. 아픔은 치유가 되고, 묶인 것은 풀리게 되고, 어두움은 광명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만 아뢰야지 답까지 아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답까지 아뢰다가 소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제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 고난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답까지 말씀드렸는데 주님 왜 그 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시험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을 성령 안에서 해석해서 들어야 되는 때가 있고,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은요, 이렇게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로 믿으라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능력으로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답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답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문제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답을 내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처럼 지금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방 지역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치유의 목적은 몸의 나음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나타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가, 그 많은 그 아픔의 이유들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는 결과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목하여서 그를 어떻게 이제 치료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고침까지도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여러분,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다, 곧 열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의사가 아니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렸듯이 그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동안 죄로 묶였던 삶이 거듭난 삶으로 풀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 예배를 그냥 하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각 사람을 이렇게 세밀하게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각자의 삶을 만져주시고 오늘 각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묶였던 게 풀리고요, 닫혔던 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여시사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이방인처럼 또 한 주간 살았구나. 그리스도인과 이방,
이 경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나가 살면 난 또 이방인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나를 또 맞아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 또 고쳐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자꾸 그 이방의 경계를 제가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경계를 저와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고침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참 많죠.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또 진실하게 대하셨을 거를 볼 때 시간이 참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고치시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시는 것이 3일이 지났다. 이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3일이 지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그냥 보냈다가는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지 모르니 이들을 먹이시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오병이어 때는요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주님, 이 백성들과 함께한 시간이 지금 이제 저녁까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빈들에 있고 해가 질 때가 됐으니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빨리 밥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먼저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낼 거 없다. 너희 있는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더 많은 양의 떡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많은 중에 더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많은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남은 것이 각자 한 바구니, 12바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이 상황에서 왜 제자들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막막함에 모든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라는 이 서 있는 장소가 먼저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무리들, 그 인원이 자기들 짓누르고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이 불가능한 현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 가족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마음의 짓눌림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행진할 때 매번 원망하죠.
매번 불평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더니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왜 맨날 이것만 먹느냐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상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적들을 만났을 때 손을 올리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쓴 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또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매번 원망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거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번 찾아오는 고난, 답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근심과 염려가 앞서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가? 성경에만 계세요. 내 삶에는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비슷한 고난을 넘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꼽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죠? 뭐 가정의 문제 있었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늘 있었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대부분 이런 것에 속하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넘어온 것들이. 근데 또 그 중에 하나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그러면 한 곳만 아팠던 건 아니죠. 늘 몸이 좀 여러 군데가 이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관계의 문제도 늘 뭐 한 사람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때마다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도 했어요. 근데 늘 기도와 낙심을 병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진짜인가 늘 파악하실 시간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진짜인지 낙심이 진짜인지.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셨어요. 내 믿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오늘도 그 감사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삶에서 오병이어를 넘어왔다면 오늘 칠병이어를 만났을 때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여러분 늘 답이 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33절에 아까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이 32절에 이 백성들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걸 얻겠습니까? 라고 33절에 대답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네, 우리 백지영 자매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저번처럼 해주세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전문적인 용어. 저번이 뭐였어요? 오병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한번. 예. 우리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주님 지난 오병이어의 때 그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그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을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럼 오늘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33절을 고백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33절? 오늘 찾아온 이 고난,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인 오늘 나에 있는 이 고통,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부 예배 때는요, 여기저기서 막 대답이 나왔는데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이 고통의 현실의 문제들, 생각해보니 이미 다 지나온 날들에 있었던 겁니다. 돌아보니 그때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33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한 모든 환난과 고통, 근심, 염려의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냥 광야에 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미 오병이어 건너왔으니 이번에도 칠병이어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오병이어 때와 달랐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지금 이 배고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먹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뜻에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씀이라 드리는 건데, 숫자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오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5개를 먹이셨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오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 남은 게 얼마였죠? 12바구니,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을 먹이신 건데, 오늘은 칠병이어입니다. 7이라는 숫자,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셨고 7광주리를 남겼는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숫자예요. 7일 동안, 물론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지만 이 한 일주일, 이 7일을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인 숫자가 4,000명인데 이 사는 사방을 뜻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온 열방, 온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알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이 배고픔과 병고침과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신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뜻을 제자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서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먼저 사랑하고 더욱 먼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친절하고 막 존경을 받는데 교회 오면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순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성경에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선한 행실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다 고치시니까 고침받은 자들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고침과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제가 설교 처음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그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37절로 39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 집으로 보내셨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차피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병을 고쳤고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합니다. 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 온전치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의 삶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주님이 고쳐주시면 여전히 같이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아팠는데 주님이 행하셨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더 많은 재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나 혼자 먹을 때와 2-3사람 먹을 때와 10사람, 20명 먹을 때 재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혼자 드시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재료가 많이 안 들 수도 있어요. 2사람에게만 전파한다면 그만큼의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사람이든지 20사람이든지 각 사람에게 맞는 재료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그 축복의 재료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목적을 더 크게 갖자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나고 보니 다 비슷했어요. 또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칠병이어 만났다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병이어 건너왔으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 구원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